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장 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같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기근의 땅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온가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지요. 우리가 꿈꾸는 삶은 항상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매일의 행복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져 가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도 있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는 인생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살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제가 살아온 삶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좀 어려움이 없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평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만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사실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이런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평안한 삶을 또 주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문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언제부터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응앙하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나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저는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적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만드셨어요. 아멘.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으로서의 삶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세상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걸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진짜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그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목적을 따라서 가라가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맛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삶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진정한 인생의 삶을 출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놓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떠나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첫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까?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는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거듭날 때에 아마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기는 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 자신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옛날하고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인생도 아직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의미 있는 것들을 놓고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시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도 하란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에요. 아멘. 그 삶은 호롤 단신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가는데 어디가 길인지, 어느 곳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곳인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좌충우돌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장소였죠? 세겜이었어요. 그렇죠?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요. 할렐루야. 너 잘 왔다. 네 길이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드디어 도착하였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모든 민족에게 너는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거야 하는 약속들은 받았어요. 땅에 대한 약속은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고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그곳, 그 자리 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셔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단을 쌓아요. 거기다가 예배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 그런 자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같이 하시고 추적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는 그 예배의 초소가 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이런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마치 송장의 삶이다. 송장의 삶이다.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이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삶은 죽은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인 것이고, 그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과 안심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경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런 삶만 계속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10절 말씀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 심했어요. 아주 기근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되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기근이 심했다라고 할 때 이 기근이 심한 이 상태가 아주 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당시에 했는데 동물들에게 가축들에게 풀을 뜯어 먹여서 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들의 풀들이 다 말라져 버렸어요. 가축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어려워요. 그 일은 그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많이 힘들죠. 단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부딪혀오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근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불현듯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게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을 겪기도 되어집니다. 재정적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또한 문제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죽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기근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기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그 기근을 피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부딪혀오는 기근은 단지 그냥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되어가다가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그 위기들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한 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마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붙어 다니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기근 내 이 어려움을 주시게 되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어떤 문제와 부딪혔을 때 그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 별로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기뻐해요.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그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때는 좋을 때가 아니고요, 기근의 때예요. 기근의 때. 믿음이, 아브라함요,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 땅까지 도달했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도 이기지 못했던 일은 기근이 찾아오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떠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떠나가기로 했어요. 어디로 떠나가요? 거기 보니까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해요? 애굽은 물이 마르지 않은 땅이에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 강이 1년 44. 웬만한 가뭄에도 그 강은 마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강이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면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에 가면 살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애굽 총리로 요셉이 있을 때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 그 세겜 그 삼각주 고센 그 땅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초목이 푸릇푸릇 모든 가축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겠다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이곳이 힘드니까 너 저 애굽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정을 누가 한 거죠? 아브라함인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가는데 그 길을 막지 않아요.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이후에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에 거기 극심한 가뭄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이삭이 아버지처럼 나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련다. 그리고 땅 몸을 묶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삭아 안 된다.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극심한 그 기근의 때예요. 근데 비도 안 오는데 그때 이삭이 뭘 했대요? 밭을 일고 씨를 뿌렸대요. 밭을 일고 씨를 뿌려봐야 펄펄 먼지밖에 날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 해에 얼마를 거뒀다고요? 열매를 소출을 거뒀는데 몇 배 거뒀대요? 100배나 그랬대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대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 내려갈 수 없어. 내려가지 마. 힘들어도 여기 참아. 그렇게 딱 막아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았나요 안 막았나요? 안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 하고 이제 온 가축들 가축들 다 끌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게 되어지면 아마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 자기 아내의 문제였어요.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절세미녀. 지금 65세가 넘었습니다. 65세 넘으면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죠? 다 평준화가 돼. 그 정도 되면 처녀 때 정말 그렇게 이뻤던 사람들도요. 60세가 넘어가면 인물의 평준화가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껍데기는 다 변하게 돼가지고 있죠. 가려고 하는데 사실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내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내를 빼앗기는 것하고 재물을 빼앗기는 것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재물을 택하겠어요? 아내를 택하겠어요?
재산을 뺏기는 게 낫겠죠, 그죠? 참 여기는 이제 남자들이 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편을 빼앗기는 거하고 재물을 빼앗기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남편을 택해야 되겠죠. 이런 질문을 제가 잘못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거를 물어본다고 목사님 말이라고 합니까? 재산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이제 그런 마음인데, 진짜 요즘은 난 왼수 같은 남편보다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중요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요,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걱정을 하는 건데, 혹시나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그 아내를 택하고 남편을 택할 텐데, 아브라함은 지금 떠나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빼앗기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가져라. 진짜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그때 상황이 되지도 않았는데 될 것을 염려하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여보 그냥 가져. 응?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진짜 이 대목은 남자로서 정말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여보 나는 다 모든 걸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함께 살 것이고 당신이 가게 되면 내 목숨이라도 끊어가지고 저지할 거야. 이 정도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아니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 될지 말지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먼저 있을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은 나에게 절대로 나를 남편이라고 하면 안 돼. 나도 당신을 절대로 아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와서 그렇게 데려가겠다고 하면 그냥 가줘. 나도 그냥 쿨하게 놔줄게. 이게 다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길이야. 알겠지? 그랬더니 아내도 이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왜 이런 상황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느냐. 너무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상황이었고 정말 아내, 남편, 부부의 정을 끊어서라도 살아야 되는 그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의 그 기근이 그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진 않겠냐.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살되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찢어져서라도 그냥 우리 목숨 붙잡고 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대단히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다 무너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 해봐야 소용없고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혀 봐서 그때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절대로 안 그러리라 그렇게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대로 될까 안 될까요? 네,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셔요. 다 보세요.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계셔요. 그죠? 막지 않으세요. 가봐라. 왜 안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들은요, 절대로 그냥 들어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믿음은 어쩌고 뭐 대단한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막 하고 갈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배워지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고 은혜를 받을 뿐이지만 진짜는 어디서 우리가 믿음이 이제 세워지고 견고해지냐면 삶의 현장에서요. 아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가봐라 그래, 가봐. 하나님은 지금 스토리를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 얘가 이제 어떻게 되어질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 13장 4절까지 제가 읽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10절까지 20절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제가 같이 읽은 이유는 13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고 하나님이 건져줘 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올라와요? 예?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네게브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름.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어디예요? 떠났던 자리죠. 하나님은 지금 떠났던 자리로 다시 복귀시키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났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야 돼. 거기 있었어야 돼. 근데 갔다가 호되게 이제 진탕 깨지고 깨달아 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아멘. 돌아왔을 때 그러면 기근이 없어졌냐? 그런 때는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낸 거죠. 여러분,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도 기근이 있는 것이고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를 수가 없는 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무작정 떠나기보다는 떠나기 전에 사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묶여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문제 없는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벗겨내야 할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셔. 다루시기 시작하시는데 책상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석이, 쇠가 어떤 사람이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뚝딱 되지 않아요. 그렇죠? 철을 꺼내요. 여러분, 불순물을 다 제기하고 용광로에 쳐넣어요. 완전히 녹여져야 돼요. 펄펄 끓게. 그리고는 거푸집에 철물을 부어요.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철칼이라 할지라도 그냥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먼저 용광로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셔. 불순물. 그 과정이 우리는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원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꿔.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이기를 하시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해봐요.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그냥 쓰시는 예가 없어. 항상 고난의 풀무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달달 볶아요. 다 그랬어요.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요셉, 야곱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로 사용하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셔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삶의 풀무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깨어지고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고 내 교만한 것들이 무너지고 겸손케 되어져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안 쓰셔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안 벗겨지면 그냥 데려가 버리셔. 우리 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고 낮아져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리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가지고 40년을 잘 수확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리더십을 다 배우게 된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얼마나 내가 더 배우겠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때부터 자기 동족을 돌아보면서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해야 하네요? 안 하죠. 오히려 광야에 쫓아내시고 40년을 뺑뺑이 돌려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80세에 불러, 내가 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너 이제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라. 아니, 하나님 40대에 하시지. 왜 이제 40대는 뭐 하시고, 그때 내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맥이 빠져가지고 이제 뭐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애굽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정말 말도 못하고 혀도 굳어가지고
말도 뻣뻣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이런 늙은이를 어디 쓰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아닌 것 같아. 안 된다고. 세네 번씩이나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인간들이 있어. 순종만 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은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죠?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는요, 항상 좋은 것, 내 육신적으로 좋은 것 기대하는 것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편안함이 있지만 육적으로는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고됨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좋고 편안한 평안은 있는데 편안한 삶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그 평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근이 주어졌다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노발대발하면서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또 당신의 의지를 꺾으시는 적이 없으셔. 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렇게 굴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왜 인도하셨다고 하시냐? 신명기 8장을 한번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2절 3절 읽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2,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2절만 하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거 시험하려고 하셨다. 아멘. 고난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일을 잘 보셔야 돼. 아멘.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낮추셔. 먼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군 하는 존재됨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라도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세우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디 가게 되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애굽밖에는 안 돼. 굉장히 좋은 곳, 문제가 없어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속 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뭘 얻었나요? 뭘 얻어요? 엄청난 재산을 얻어요. 금, 은, 수많은 가축들 얻습니다. 순식간에 거부가 돼요. 이집트 바로 왕이 사라 얻는 대신에 엄청난 지창금을 이 아브라함에게 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13장이죠.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풍부했어요.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냅두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왔을까 안 왔을까? 올라왔을까 안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 빼앗긴 채로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께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그 호요식하면서 그 은금의 풍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거 좋아하지 마셔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그 앞에 합당하게 나를 조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제 바쳤잖아요. 은금을 얻었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내를 찾아가지고 줘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사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당시에 바로 왕보다 더 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 그런데 사례를 데려간 이후로 그 바로의 궁에 엄청난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큰 재앙이 막 생겨요. 어떤 재앙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엄청난 재앙들이 생겨가지고 그 왕국이 발칵 뒤집히는 역사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는가 하면 사람이 죽고 사고가 생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들이 펑펑펑 터지는데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원인이 도대체 뭐냐 좀 찾아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뭐야? 신하들이 면밀히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라가 그 궁에 들어온 날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다 왕이요, 이거는 아무래도 사라가 궁에 들어온 때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불길합니다. 거기는 바로 왕에게는 수많은 술객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많아. 점을 쳐보겠겠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저기 사실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저가 섬기는 신이 노해가지고 지금 이 궁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해가지고 다 주면서 가라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아내를 그냥 팔아냈어요. 아브라함의 그 인식, 그 믿음이 사실은 너무 형편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보다도 하나님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바로마저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냐? 그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몰살이야. 그러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셔. 우리 왕이세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요,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애굽의 풍요로운 물에 있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아브라함은 그 바로를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래서 굽신거렸고, 그래서 아내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냐? 아브라함,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바로보다 더 크다. 네 생명 내게 있어. 내게 순종하면 내가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주여,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 엄청 회개했대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작겠습니다. 제 눈이 가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다시 올라갔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베델, 그 제단, 그 곁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똑똑히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사실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것하고 네가 아이고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마디도 아브라함에게 뭘 하지 않죠. 네.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야단을 맞잖아요. 아, 내가 그 수준이 되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이 아브라함은 지금 수준이 아주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이를 단련시켜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달라고까지 해요. 이삭을. 근데 내어주죠. 아멘.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그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잘못하고 실수해서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